본문 3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의미가 중요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사람, 오전에는 마리아, 오후는 요셉을 공부할 텐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심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2022년 전에 오셨죠. 오셨습니다. 또 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는 것이 크리스마스거든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가족들이 안 믿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와야 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바라볼 때 크리스마스만 올라오려면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봄 누굽니까? 마리아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요셉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 날 박목사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 네 분이 거기에 같이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박목사가 나는 못 오니까 뭐 갖고 오라, 뭐 갖고 오라, 과일 갖고 오라, 백 갖고 오라, 사업 갖고 오라, 책 갖고 오라. 저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그왜 네 분이 계시니까 세 분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한 분은 그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만을 말하면 나가버리고 8층에 가버리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책 주더라도 안 받고 과일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나간 다음에 이제 퇴원할 때 물을 때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징글징글하다고. 사람 자기가 아들만 이제 형제니까 자기 그 동서 하나가 교회 잘 다녔는데 아주 깍쟁이라는 거예요. 명절 때 맨 마지막에 갔다가 빨리 갈 때 많이 가져가고 말도 함부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다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불러온 다음에 가다가 그러냐고,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나도 우리 집안에 내가 종손이고 내가 외매들인데 명절 때 한 어르신 우리 집 온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다 음식해서 다 퍼준다고. 응? 제사 안 드린다, 먹여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쫓아하더니 이제 붙들라는 거예요. 얘기해달라고 하고 책 달라고 하고 떡도 달라고 하고 나가는 거. 뭘 이렇게 했나 그러면은 예수가 오실 때에 이 땅에 왔어요. 누가? 마리아, 요셉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 들어가야겠는데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들어와야겠는데 믿는 우리 그 동서가 아주 깍쟁이요. 저만 알고 자랑만 굉장히 많이 하고 고생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미리 와서 준비해 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저희 찬물에 손 넣기 싫으니까. 맨 마지막에 와 다 차려놓은 다음에 그러고서 떠버리기는 가장 많이 떠버리고 싹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이게 그분이 어렵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하늘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준비했을까? 준비한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실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28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또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럽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공짜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가 잘 못할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좋아.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다 이 사람들이. 가본 적도 없고. 그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라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말씨, 믿는 사람들의 행동, 믿는 사람들의 베푸는 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정적이 믿는 사람 보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아주 깍쟁이고 뭐 저거 보니까 믿으면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닿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건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사귀는 싫어. 다시 말하면은 성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할 때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긴 하는데 자기 맞는 것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안식일 날 고칠 때 고치나 보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4장 그 3절과 4절에 보니까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279페이지에 왜 줬는가가 나오거든요.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느니라. 방언도 하기도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썼어요. 방언할 땐 내가 덕을 세워. 내가 거룩해 져. 내가 성숙해 져. 내가 아름다워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하늘도 교회 멋있다. 은혜스럽다.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그 사람들은 희생적이다. 이게 은혜 덕 세우는 거거든요. 요새 이제 눈이 오니까 황전사님이 새벽기도 갈 때 저쪽을 다 쓸어요. 길가 도와다 이렇게. 그러니 뭐냐 그러면 이 아파트 여기 주민들이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알아요 쓰는 거를 교회가 감사하다 해준다. 그래 매 올 때마다 그냥 저걸 다 쓸어 이렇게. 그러면 쓰는 시간이 한 15분 더 걸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다. 희생한다. 도와준다 하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데 그런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권면하며 위로한다. 내가 권면해. 내가 위로해. 근데 안 듣는 왜 안 듣습니까? 말은 권면하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까 완전 다른 거요. 이럴 때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뭐냐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이게 들어올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열리거든요. 나도 믿어줘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 누군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좋아. 그분이 참 좋은 분이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실망할 때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때는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안 해주면은 절대 안 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신 바다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거기 마리아에게 왔더라. 여기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작은 동네예요. 우리말 하면 뭐 그냥 시골 촌동네 그런 동네니까 갔는데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의 기르니 처녀 이름은 마리아더라.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계획을, 얼마나 중요한 계획, 집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세웠어요. 그랬다. 예수를 보내자. 어떻게 어린애의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갓난이 모습으로. 그러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에게 예수를 맡길까? 왜냐하면 어린애 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젖도 먹여야 되죠. 도와주는 거 해야 되니까. 누가 예수를 돌볼까를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27절에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더라. 마리아더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임명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께서 좋아했다. 하나님께서 결제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데 가장 쓰임받는 뭐냐 그러면 산모가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를 주어서 예수를 낳게 해서 예수를 키워서 그분 나주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갈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때 그 여인의 나이가 만이야 18세, 16세 그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령기가 16세에서 18세였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27절에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약혼도 해서 남편도 있어. 예, 우리는 약혼하면은 결혼은 안 하죠. 옛날 이스라엘 약혼하면은 그 집과 살아요. 그러나 동침하지는 않아. 결혼식 할 때까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 가니까 마리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결혼돼서 신랑도 있어, 시댁도 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있죠. 친정도 있죠. 그분에게 가서 천사가 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마리아의 계획도 있어요. 결혼도 하고 꿈도 있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보니까 그랬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갔다 그 말이에요. 만약 마리아가 너나 싫어 결혼해야 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올 수가 없는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세웠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집안에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숙들, 우리 사촌들 안 믿거든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달할 때 누굽니까? 내가 마리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마리아 역할을. 안 하면 뭐냐 그러면은 그분 예수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사형제 집안에 며느리 돌았는데 깍쟁이처럼 아주 막 마른 데가 다해 얼마나 푸짐하게 맨 늦게 시댁에 이제 요리 가는 거예요.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막 하다가 끝나면 빨리 가. 갈 때는 다 싸가지고 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며느리인데 마음 가운데 그냥 앙심뭐요
저거 예수 믿는 것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믿나 봐라. 안 믿지. 그래 담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병실에서 같이 와서 나눠 먹는데 목사가 주는 거니까 안 먹고 나가. 8층으로 가. 놀다 와. 방 오지도 않아. 왜? 가면 믿는 얘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사과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 먹다 또 나도 그래 저 사람들도 말은 저러는 것 같던데 사실은 그 여자 똑같은 여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나중에 박 목사가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명절 때 엄청 와요. 밥 다 해놔야 되니까. 그럼 한 주간 내내 일해야 돼요. 가면 설거지가 이렇게 막 쓰인다고. 그 내가 더 해야 돼 설거지하는 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 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본 다음에 예수를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첫째, 자 보세요 여기 27절에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런 것이 뭡니까? 하는 말이 31절 보라 내가 뭐하여? 잉태하여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입덧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댁에 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갖는가? 그 당시는 이제 결혼할 때 아기 가지면 돌멩이 따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믿음 좋다고 그래서 그 목사가 추천을 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짓말쟁이네. 아기를 가졌네. 더군다나 요셉이 뭐냐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바라보니까 여기 그 18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니 살았는데 나랑 관계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와 입덧을 해. 밥 먹다가 잘 못 먹기도 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한테 그 말하는 거.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좌우해요. 결혼 잘못하면은 인생 망치는 날이겠습니까? 근데 마리아 처녀요. 또 믿음도 있어. 성경도 알아. 본문 여러분들 46절 보세요.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게 뭐냐? 마리아 찬가예요.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찬양함에도 구약 성경. 마리아가 구약을 거의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살 먹은 애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런 문학소녀의 마리아가 문학소 뭡니까? 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46부터 55까지가 마리아 찬가인데 이거 볼 때 이거 문학적으로 굉장한 거거든요. 표현력 같은 경우가 마리아가 책을 많이 봐요.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 하려니까 자기 상상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글 쓰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찾아가는 게 누구냐면 소설가들이에요. 말해준 다음에 어떻게 했겠는가 추리해보라고 그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소설가가 쓸 때 이럴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하면은 법인을 삼는다는 것이 형사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꿈꿨습니다. 결혼해서 이런 집을 짓고 여기 살고 여기다 뭘 넣고 뜨개질해서 걸어놓고 엄청나게 아마 마리아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할 거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8절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드린 에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천사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심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망친다 하더라도, 내가 유섭한테 쫓겨난다 하더라도, 시댁에서 욕먹는다 하더라도, 돌멩이로 때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중대하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잉태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망가져도, 요셉에게 쫓겨나도, 시댁에서 욕먹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젖 먹어 3살, 4살 밖에 나가. 사람들이 제가 나갖고 오네래. 제 엄마가 굉장히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똥꼬으로 호박씩 가는 사람이래. 이걸 평생을 드려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왜? 결혼할 사이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시켜줘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절대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돼. 내 인생이 망가져야 돼. 내 인생이 버림받아야 돼. 내 인생이 실패 같은 거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나 손해 안 보려고, 나 그냥 편하게 살라고 그러면 절대 크리스마스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같이 성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혼은 남녀가 아니라 양 가문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뱄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에 나가는 회당에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친정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마리아가 감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몇 장 뒤에 넘어가면 돼요.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자, 이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리아는 알고 있던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마리아는 결혼을 버렸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핍박할 때 감당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날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 버리는데 온다 그 말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버려. 자존심 버려. 욕심 버려. 내가 희생해. 내가 물 더 묻혀. 잠도 못 자. 고생도 많이 해. 그럴 때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현세에서 여러 배 버린 것에 2배, 3배, 10배를 주님께 준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마리아 어땠습니까? 결혼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요. 근데 마리아가 뭐냐, 아들을 4명을 더 낳았어요. 4명을 성경 바라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들이고, 그래서 뭡니까? 누이 들이니까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이 장남이고 아들 더 4명 더 낳고 5명이죠. 여자들 딸
둘 더 낳고 무슨 말입니까? 7남매를 더 낳았다는 것이 마리아가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때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실배로 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는 다 싸워. 시댁하고 싸워서 거기 안 가. 여기도 싸워. 다 싸워. 그러니 예수 믿으라 그러면 개 바라볼 때 나한테 옛자 하지 놓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볼 때 나갈 때. 왜?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병원에서 다 만나 다행이지. 우리가 뭘 바라보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오게 해지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손이 안 보려고 이 가다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걸 가르쳐 하나님의 그 말이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오게 하기 위해서 결혼 파혼 감당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가면 내가 파혼하겠습니다. 내 인생 망치겠습니다. 망칠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망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 쑥나 얼마나 신났습니까? 딸도 있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아마 굉장히 말 많이 했을 것 같아. 일도 많이 하니까. 왜? 열매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종 사실을 아시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성탄을 오게 할까? 우리 시댁의 어른들한테, 시댁의 시부모한테, 또는 시아버지한테, 시누이들한테, 아니 내 친구들한테, 친정의 식구들한테 내가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외톨이가 돼요. 자기는 아는 척하는 거 얼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보니까 지식이라고 시간 가면 비슷비슷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기 젊어서 공부해서 오는 박사 장관 왔다 그러는데 60대 70대 똑같이 집행이 죽고 다녀야 돼. 응? 박사 딴 사람도 집행이 다녀야 돼요. 마지막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났다고 그러는 거 얼마 되면 다 평준화요. 평준화. 저도 그러거든요. 내 친구들 보면은 뭐 교장하는 거 그거 나가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차 한잔 마신 다음에 잘 지냐? 건강은 어때요? 아프지 않아? 맨 그 말이에요. 왜? 평균화돼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교만 다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도 갔다가. 워낙 소녀니까.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29절에 보여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찜인가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결혼 준비하니까 수놓은 것도 있죠. 뭐 또 만들어 놨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샬롬이라니 은혜 받은 자라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뭐요?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칠까? 내 인생이 끝날까? 무서운 거예요. 또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 두 번이나 너 은혜 받은 거요. 은혜 받은 거요.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게. 그러면 말하기를 보라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천벽력이죠. 처녀한테 애기 낳는다는 말이. 그리고 또 아마 반말하는 모르겠죠.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33절 영원히 야곱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30절 31절 35냐 그러면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놀래니까 놀라지 마. 이럴 거요. 그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다윗 왕 될 거요 무궁할 거요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갈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 내 계획도 있죠. 돈도 없죠. 뭐도 있죠. 하나님께서 상담은 누가? 성경으로. 누가? 설교할 때. 언제? 말씀을 공부할 때 상담을 하거든요. 그 마리아가 34절 보세요. 천사가 말하는데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은
본인의 의를 깬 겁니다. 고집도 깨버리고 계획도 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라는 환경이 있어요.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 돼버렸어. 내가 공주가 돼버렸어. 내가 왕비가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난 아들이 예수가 될 텐데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을 가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담에 많이 바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마리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고집을 꺾어. 계획을 포기해. 생각을 접어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기를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러니. 왜? 남편이 요셉인데 우리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아들 못 납니다. 잉태하는 건 좋은데.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거요.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너를 덮으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거룩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못하지? 성령이 도와줄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요. 그러면 되는 거요.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되니까 여기 30절에 그러거든요. 네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그 나이 많잖아 지금. 응? 거기 경수도 끝나서 애기 못 낳아. 근데 애기 낳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벳 남편이 어떻습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나올 때 말을 못해. 근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 여겼거든요.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면서 그랬습니까? 이미 6개월이 됐지 않냐. 애기 가진 자가. 그러면서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뭐습니까?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결심한 40을 쓰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 뭐냐고 마리아는 뭐냐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 왜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매일마다 성경을 봅니까? 집에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간증을 듣기도 하고 텔레비전 소개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 닦아내는 거예요. 죄악도 닦아내고 내 계획도 닦아내고 욕심도 버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정결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각자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자기 직장에서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의 희망이 있고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또 어떤 거는 어릴 때부터 쭉 다온 거기 때문에 내 이 인격 일부가 돼버렸어. 그 자체가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상담을 듣습니다. 또 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점점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권면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버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집 강한 사람 그때 고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 안 버리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 외톨이가 돼. 나 혼자기 때문에. 시댁에 가지를 못해. 다 싫어하니까 나를 갖다가. 그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은 갈수록 외톨이가 돼요. 친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바라보세요. 했더니 지금 죽은 자가 어떻습니까? 2000년이죠. 지금도 성모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하늘 올라갔대. 성경에 없거든요. 천주교는 뭐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교황과 성경과 권위가 같습니다. 천주교는. 그러니까 교황 말도 하나님 말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결했다고 그러는 것이 1960년대 만드는 교리예요. 천주교에서. 여기 없는데 그래 뭐가 있냐? 마리아 승천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드는 거. 너무나 과시하는 거거든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는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낳지 않습니까? 응? 손주도 있고. 그 내 자식입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내가 아들 낳을 때 아들 낳게 하고 딸 낳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는데 딸이 나오기도 하고, 딸 낳으려는데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키우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나가기도 하고. 왜냐 그러면은 자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애기 낳고 싶어 하는데 애기가 안 생겨. 누구는 애기를 안 가지려는데 그냥 잘 만나. 마리아 보세요. 몇 남매입니까? 예수님, 남동생 또 4명, 여동생 2, 7남매를 낳은 거예요. 7남매. 얼마나 이게 다둥이 엄마가 마리아에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복다한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고집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꺾어 접어 마지막에 할게요. 애기 낳을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하는 사람 많이, 내 고집대로 나가려고 다시 목사도 무시해, 장로도 무시해, 권사도 무시해, 지사 무시해. 왜? 내가 최고니까. 그런 사람은 크리스마스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냈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결단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순종을 하겠습니다. 내 계획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 사실 뭐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지 고집이야, 지 생각이야, 지 노름이야.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게 나가는 거거든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마리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부 성령께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폐인되고 이 땅에서 아주 죽어버리고 멸시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죽이려고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오셨는데 개인에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 올 수가 있어. 이것이 나오는 것인데 말에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천사가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낳을 때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천사랑 예수에서 그 다음에 배가 불러와. 입도 생겨. 잠 못 자. 뭘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 가서 거기서 몇 개월 있다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배불러 오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쑥을쑥을하지, 애기 낳았습니다, 욕하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하러 가니까 그러거든요. 네 아들 때문에 네가 속이 고생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알아봐서 가는 것 같고, 지금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다 추앙받고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탄절에 디딤돌인가 거치는 돌인가? 나 딛고서 주님 오시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디딤돌이야. 마리아 딛고
오셨거든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가 오지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이익만 챙기는가, 내 이익인가, 희생하는가, 상대를 멸시하는가, 이 뭐냐 그러면 거치는 돌이에요. 우리가 말 잘해야 되거든요.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항상 밝은 미소로 지시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들어주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해줘야 돼.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서울 올 때 대전역이 되면 택시 타고 되면은 많이 한 20분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말하다 어떤 사람들은 기사가 느리게 나랑 말하고 싶어 갖고서 이렇게 해. 근데 가끔은 느끼거든요. 내가 도착한 다음에 8,000원 나오면 내가 10,000원 준 다음에 2,000원 가져가시라 그러면 그냥 기사가 좋아서 인사를 몇 번씩 하거든요. 그 마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0원 갖고서 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디딤돌인가 거침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나 때문에 안 믿는 자가 믿었으면은 내가 디딤돌이잖아요. 근데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안 믿어 내가 거침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내가 욕심, 고집,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멸시한 것은 없는가. 마리아 바라보니까 이분은 요셉한테는 진짜 이건 요셉도 자기 무슨 죄가 있어 자기는. 근데 그냥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요셉도 이걸 굉장히 오해 공부하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니까 1세기 지금까지 수천만 명 수억 사람 예수 믿고 영생 얻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 통해서 이 집에 저 집에 다 오게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전집 사업을 할 때 감사한 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최영철 할아버지, 최영철 성도, 마성도 또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와. 근데 이분이 예수 믿다가 또 침례 받아 또 돌아가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은사가 되거든요. 자, 내가 당장 몇 시간을 어때? 예수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에게 가야 돼요. 누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뭐냐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때문에 믿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성경 바라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손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몇 배를 받고 저기 앞으로 올 새에 영생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야 돼요. 안 된 사람들은 절대 희생 못합니다. 절대 손해를 못 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37절 8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7, 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한 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마리아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그 예수의 구세주의 오심이 우리 가족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 친구한테 유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말씀에 내가 나가는 가운데서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봐주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역사에 쓰임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한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섬기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할 때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변화가 되고 나 때문에 화목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도 올 때 아무 것이 아니라 주님께 희생한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한 사람 마리아 요셉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참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 살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와 계시지만은 내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해드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 더 내가 희생하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인격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려서 섬기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능력이 싸우니 권능이 싸우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처음토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각 개인에게 오고 가정마다 오고 사업체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댑시다.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손댔사오니 성령님께서 아픈 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는 아픈 데는 염증은 다 사라지고 강건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 문제 예수 능력 가운데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살면서 마리아처럼 크리스마스교로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